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선교하고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건면하고 세워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죠.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과 떨어질 수가 없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삶을 누리는 일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자기 자신보다도 자신 가족보다도 자신의 사업보다도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기가 교회 지체로서 영적인 운명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죠? 한국 교회에 관심 있는 분도 계시고 특별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창대교회 교원이라면 바로 우리 창대교회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교회에 또 모임에 믿음의 지체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뭘 돌아보겠습니까? 아마 교인 수는 좀 늘었나? 교회는 성장하고 있나?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교회인가? 또는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 가고 있나? 우리 교회는 교회 사명을 다하고 있나? 이 등등의 관심을 가지고 있죠. 가장 아마 중요한 것은 교회 성장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관심이 교회 성장이라면 특별히 21세기 들어가지고 2018년도에 한국 교회가 서서히 성장이 멈출 뿐만 아니고 서서히 성장이 둔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런 시점에서 교회 성장, 교회 성수, 교회 부흥, 우리의 관심에 눈을 번쩍 뜨게 합니다. 만약 우리의 관심이 거기라면 오늘 본문이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성숙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일단의 예루살렘을 보게 될 때는 저 북쪽에 있는 거죠. 북쪽에 있는 아람 지역 다메섹 위에 거기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바로 거기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일단의 모임을 갖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람들은 성장했다.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교회 성장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었을까?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예수쟁이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정말 저 사람들 모임들은 정말 작은 예수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거기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매혹적인 게 틀림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처럼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별칭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에 따뜻한 배려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연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가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에 교회사에 뚜렷한 획을 긋고 있고 우리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디옥 교회는 자체적인 힘과 능력으로 된 건 아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본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단순히 안디옥 교인들이 잘나고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믿음이 있고 그들이 열심히 있어서만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교회 사명을 다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뭐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네. 뿔뿔이 박해와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장소에 남아 있으면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고 죽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루터기 믿음의 저력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끼리만 모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것인지 뚜렷하게 알 길이 없어요.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아니고 사명을 갖고 있고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을 갖고 있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진단하고 그들을 어떻게 권면할 것인가라는 영적인 지도력이 강력하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뭐죠? 바나바를 보냈다. 바나바를 파송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현대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한두 명의 목사님이나 한두 명의 선교사들이 열정과 사명감이 불타고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약한 교회가 강한 교회를, 힘 있는 교회가 힘 없는 교회를, 성숙한 교회가 미성숙한 교회의 필요를 보면서 채우고 공급하고 힘을 주면서 세워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받고 바나바가 권면 사역을 잘할 뿐만 아니고 가르침의 사역을 잘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부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 교회가 또 다른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고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방법이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낳고 두 사람보다는 100사람이 낳고 100사람보다 200사람이 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난 거고.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런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파송돼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부족을 메꾸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필요하다면 사울이라는 인물 동력자도 데려다가 여기 함께 이 사역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견고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여기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자신뿐만 아니고 교역자도 절감하고 있고요. 또 우리 찬양대의 총무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소프라노 리더, 테너의 리더, 엘토의 리더, 베이스의 리더,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역의 구역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선교의 선교회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한 사람이 나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안디옥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딱 3개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들, 하나님의 일꾼의 자질들, 성장시키고 부흥하는 직분자의 모습도 우리는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착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인류대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여기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 교회 성장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성경이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학문이 높은 것이며 얼마나 재능이 있는 것이며 얼마나 잘생겼으며 얼마나 키가 큰 것이며 이거 전혀 언급이 없어요. 딱 착하다, 선하다, 사람이 참 선하고 착하다. 그러니 이 선하고 착한 사람 옆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도 그냥 사람이 모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재능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똑똑한데 교만하고 오만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도 다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성품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착하고 선하다는 건요 하나님에게만 붙여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선하다 그러셨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아가도스, 착하다, 선하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성품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은 저자가 누가인데 바나바에게 이 단어를 어김없이 주저하지 않고 붙여요.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선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이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나바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하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닮는데 그 인격 가운데 선해요. 말하는 게 선해요. 생각하는 게 선해요. 자세가 선해요. 행동하는 게 착해요.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성장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지원하고 돕기도 하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약한 교회를 돕고, 강하고 힘 있는 존재들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우리 창대교회도 1962년도 1월 11일 날 지금 덕천교회죠. 덕천교회, 지금 동천교회의 제4차 복음 전도회에서 우리 창대교회의 선교에서 어떤 지역의 교회를 세우자라고 가결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뭘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는 겁니까? 우리 창대교회는 어떤 특정적인 인물이 와서 교회를 개척해 세운 것이 아니고 덕천교회, 동천교회가 이 교회를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대천교회, 신원여담 신천교회, 전부 동천교회가 세웠어요. 놀랍죠? 그때 아마 우리 어른들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어른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집도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지금 잘 먹고 잘 입지를 못해요. 그리고 옷도 좋은 걸 입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성장의 원리가 단순하지가 않다.
이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 공동체가 집약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통해서 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사람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이 흘러가는 역사도 보게 되지만 교회가 세워져가는 역사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세워져가는 것에 먼저 있는 교회의 역할이 크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의 책임감과 의무감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는 56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도의 예수왕 교회를 세우고 캄보디아의 꺽정교회를 지금 세웠어요. 대구의 김승훈 목사님이 지금 가서 열심히 개척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죠. 네, 교우들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창대교회를 향한 뜻도 보게 하시고 창대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그냥 교회 세우기만 하고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제1대 원로 목사님 진상원 목사님이 그때 동천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과 일단의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아이가 자라서 건강하고 난 이후에 건강한 아이가 좋은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또 다시 아기를 놓고 손자 손녀를 보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고 강하게 자라는데 큰 초석을 이루면서 기초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됐고 안디옥 교회는 그런 도움을 받고 바나바라는 인물을 정말 기꺼이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바나바 얘기를 잠깐 했죠. 사람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한 기관과 한 집단이 다른 기관과 집단들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받는 가정에서 주는 가정으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전환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것은 즐겁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의 역할도 강하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게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죠. 그리고 뭡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질에 의해서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과 혈통들, 사회적인 신분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사회생활 가운데서 엘리트급들이 아니에요. 율법의 학자급들도 아니고 율법의 교사급들도 아니고 율법의 지도자급들도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를 지도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마리아와 같은 정치 어떤 세력이나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 누굽니까? 어부 아닙니까? 마태가 누굽니까? 세금 걷으면서 그 착복을 해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뒷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면서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무지한 사람을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단 이 사람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는 거예요. 학식이 충만한 게 아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재산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집안 내 배경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소위 세상에 빽이 있는 것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을 보기에 보잘것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한 인격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쓰실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나바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 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쉽게 보입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우들 혹시나 구역장님이나 우리 교사들은 사역을 해보시면서 아이들 반을 인도해 보시기도 하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 구역 가족을 신방해 보기도 하죠. 뭔가를 느끼시죠?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충만한 이 구역장님 교사들은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둡다. 굉장히 힘겹고 이 가정이 뭔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고 믿음의 생동감이 느껴진다. 그런 거 조금 느끼시죠? 그거 느끼셔야 돼. 우리는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이 용어 자체가 신비스러운 거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오늘 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들어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몰라야 정상이야.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르면 그거는 또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뭘 말하는 겁니까? 은혜를 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충만하지? 이걸 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아주 이게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보일 뿐이지. 득실거리는 사람들, 이방인들, 수리학 가운데서 세상에 쩔여져 있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뭐가 뭔지 모르고 교회가 뭔가 뭔지 모르게 여기 와서 왕장하고 있는 사람들만 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뭘 보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쭉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들을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인테리어가, 이 교회는 또 왜 반주가, 이 교회는 음악이, 이 교회는 찬양대가, 대단하다, 형편없다.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볼 줄 있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처음 보는 지역에 처음 보는 사람들에 가가지고 주보를 바라보면서 주보를 누가 설교하나 뭐하나 이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 이거 보고 있는 거지. 이 교회는 분위기가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보고 감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울을 좀 데리고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많아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바나바 같은 경우에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야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울고불섰던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사도들인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 선택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아주 유명하고 좋은 사람, 나와 함께 동역했던 그 진정한 사람,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게 정상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전혀 예루살렘 교회도 알려지지도 않았어. 사울이라는 인물은. 그냥 박해하고 핍박해서 지금 간 예수 믿어갖고 우리 교회에서 일하기는 아직 멀었어. 네? 초보자야. 저런 사람 데리고 여기 어떻게 일을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생각 드셔야 돼요. 그 정상이에요. 그다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이 적합자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관점에도.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이 다소에 있는 이방인에 속해 있고 수리아 바로 옆에 있는 것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이 많고 인물 많고 좋지만 이 사람들이 이질감도 있고 문화적인 갭도 있고 하니까 아무리 탁월하고 우세해도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적합하다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지금 최소 예수 믿었지만 그 사람 율법 학자기도 하고 이방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방인 교회에 가장 적합한 게 아닐까.
예루살렘에서 혹시나 왜 그 사람 데려다 썼느니, 자격 없는 데려다 사람 썼느니, 왜 사울이한테 핍하고 박해했는데 검증 없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사만 하고 다소에 가 있는 거 가만 내버려 두지, 굳이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일시킬 필요는 뭐가 있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100%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갈라디아 다소에 가서 아마 설득을 했겠죠. 당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안디옥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당신이 적합자가 아니냐. 당신이 이방인 지역에서 자랐고 교육받았고 당신이 유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 아니냐. 거기다가 예수를 핍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그것들을 지금 보답할 때가 아니냐. 함께 일하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잘못하게 되면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되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인기가 자기에게서 사울에게 옮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바나바가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저 친구 데려다가 우리 부서에 같이 일시키면 나중에 사람들이 전부 나를 따르지 않고 이 사람을 따를 가능성이 많이 있겠는데 그거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교회를 하면서 집사되고 권사되면 그거 자연히 의식이 되면서 보여질 수 있어요. 그게 충분히. 근데 이 바나바의 인물의 위대함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 하나 인기가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영향을 주고 안 주고 이게 무슨 크게 문제가 되겠냐.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여기에 와서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보이십니까? 저는 굉장히 탁월한 신의 한 수뿐만 아니고 이 바나바는 인물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그렇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바나바는 역사의 무대 가운데 사라지고 사울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바울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 역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바나바를 기억합니까? 바울을 기억하지. 바울 서신 수많은 교회를 셀 뿐만 아니고 로마에서 숨겨왔던 이 인물을 기억하지 않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죠? 양쪽 다 성공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성공했고 사울이라는 인물을 기독교권 앞에 강력한 지도자로 세우는데도 성공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나보다 더 나은 집사, 나보다 더 나은 권사, 나보다 더 나은 장로님을 세워놓고 이게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고 주변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 리더십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시기, 질투, 다툼, 분쟁으로 얼룩져 있는 이 모습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다가도 다 깨져버리죠. 안디옥 교회의 성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과 특별한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라는 특별한 사역에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훈련된 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모습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교회 교인들의 역할도 커요. 여기 지금 26절 말씀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럼 이 뜻은 뭡니까?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썼던 얘기는 뭐죠? 예수쟁이. 그 쟁이라는 그 말은요, 어떤 그 일과 떨어질 수 없고 사건과 떨어질 수 없는 그거에 함께 동화되어 있는 미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미친 사람. 악기쟁이 그러면
악기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악기인 거야. 악기가 없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쟁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어버려. 그리스도가 그고 그가 그리스도야. 이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했을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칭 나는 잘 믿어. 내가 예수 제일 잘 믿어. 우리 교회에서 나는 제일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자기는 몰라요. 뭐가 뭔지. 주변 사람이 저거 예수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야 저건 예수쟁이다. 저거 그리스도인이야.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겁니다. 이 창대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창대교회 교인들이 들어갈 때마다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상종을 하지 말자고.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 변화되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바울과 사울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말씀을 그런가 하여 베레아 교인처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울이 말한다, 바나바가 말한다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들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게 될 때는 사람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신이 나에게 계시해서 말을 했다는데 그건 누가 말려 그거를.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대로 살 수밖에. 그대로 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이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자랑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 작은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을 비웃듯이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지. 내가 예수를 닮았다고? 나를 예수처럼 본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우리 자신이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청교도들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칼빈주의적인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사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청교도적인 신앙을 사성하고 이어갑니다. 이 청교도라는 것은 18세기에 이게 영어로는 퓨어리탄이거든요.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 퓨리티, 청결, 정결 뭐 이런 뜻이에요. 퓨리티, 뭐 퓨리파이,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이게 청결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8세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바르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붙였냐면 저거 퓨리탄이라고. 그 우리말로 말하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놀러도 안 가고 등산도 하고 낚시도 안 하고 꽉 막힌 인생의 낙오자들, 깨끗한 척하는 자들, 이걸로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에 그 이상 장하고 영리스러운 용어는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청교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신앙의 반열 속에 있다 보시면 돼요. 믿음의 반열과 등급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변화된 삶은 주변의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이 소위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믿는 삶의 향기, 이 사랑의 향기,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겸손의 향기를 받고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뭐 이 교회 얘기하고 목회자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는데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것처럼 모욕적이 없어.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순간 하서 금식 30일에 하더라도 울부짖고 나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것처럼 모욕감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당신을 보니 당신은 교회를 가고 싶다. 정말
언젠가 기회 있으면 꼭 한번 가도록 노력할게. 아, 그래, 말 안 해도 다 알아. 아, 그렇게만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래,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내가 한번 갈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게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 프로그램을 돌리고 가동해서 말이죠. 한국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부흥치들을 거쳐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왔어요. 우리 창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1,000만 원만 풀면은 한 달 있다가 이렇게 교인들 꽉 채울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쌀 한 가마에 준다는데 누가 안 오겠어? 10kg짜리 작으면 20kg, 20kg 작으면 20kg짜리 2개 준다면 옷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안 쳐놓으면 뭐 하냐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깨닫게도 구원 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에서 당위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 맞춰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옆에서 보면서 우리를 보고 부족하지만 정말 그 교회는 내가 나가고 싶다. 이렇게만 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가족 사이에 가족 전도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삶이 달라서 위선자라고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믿지. 자기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도 자기 부모나 형제를 따라 안 가.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보이지가 않아. 사랑 그러는데 한 번도 우리 형으로부터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어. 어머니가 사랑 그러는데 그 사랑은 내가 느껴본 적이 없어. 그럼 그 교회를 왜 나가냐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 줄 아세요?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그 얘기는 그들이 비웃고 조롱을 했지만 비로소 기독교적인 삶, 성도다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고 떠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 비로소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요, 지금 좀 덜하지만 우리 한국 1910년도, 20년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깡패가 변화돼서 집에서 온순한 양이 되거든. 이게 뭐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따라와요. 친구들이 따라와요. 왕년에 두목이 교회 나간다는데 한번 시험해볼까. 또 몇 대 골목에서 떼는데도 두목이 앉아 있다가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게 사는 길이야. 이러는데 안 따라가겠냐고. 이런 변화된 삶이 우리의 100마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보다도요, 내 변화된 삶 한 가지를 묵묵하게 보여주는 게 파워가 더 있어요. 영향이 더 있습니다. 그거 말 안 해도 알아요. 말 안 해도요, 집안에서 그 변화된 삶을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저러지? 어머니가 왜 저러지? 아버지가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술 끊고 담배 끊고 등산 끊고 낚시 끊고 교회를 가고 성경책 들고 왜 저러시는 거야?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의문을 품고 계속 있으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아버지 옛날에 등산 가고 낚시 가고 할 때 좋았는데 갑자기 다 끊어버리고 교회 간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가요. 그렇지만 패배의식이 짙어요. 아버지에 뭔가 일어나고 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나는 안 된다. 왜 그런 것이지? 라고 극명한 간격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을 두고 계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때 교회를 들어오게 되고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된 교회는 미성장한 교회를 돕는 거고 성숙한 교회는 미성숙한 교회를 돕는 거고 강한 교회는 약한 교회를 돕는 거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숙하고 내가 먼저 성장해야 되죠. 내가 먼저 착하고 내가 먼저 선하고 내가 경우에 바르고 내가 양심에 바르고 내가 생각이 올곧고 내가 자세와 태도가 올곧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 소속되어 있는 우리 있는 선교회나 우리 또 구역에서도 찬찬히 그 부분들이 뭐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설 필요도 없고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보일 필요도 없이 변화된 삶 자체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잔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족한 우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그 작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큰 물결을 일으켜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해 왔어요.
부족한 우리지만 작은 믿음을 드리게 될 때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파도들을 하나님이 일게 하셔서 능력과 역사를 드려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65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적은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 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여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착하고 선한 성도, 또 믿음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잔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나 예수를 안 믿지만, 나 불교를 가지만 예수를 믿으면 정말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창덕교회가 지역에 영향력을 주고 성숙해가고 선교의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예수 믿고 우리 창대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믿음의 지체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장이 멈췄다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음으로 성장은 계속되고 성숙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바나바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선하고 착하게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며 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